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맥주절은 밀의 추수, 밀의 추수를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기 때문에 7월 첫 주일로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이 명령에 순종이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순종하기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울까요? 또 불가능할까요?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을 감사하고 또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을 어렵게 느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어떤 삶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그걸 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인생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숫자로 말씀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1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마음이 감사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억 원을 주신 거예요. 10억 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변할까요? 또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뀔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후자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는 100만 원 주시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났다고 1억 원, 10억 원을 주십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살짝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6시에 품꾼을 모아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적인 일꾼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고 일을 하라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장터에 다시 가서 보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가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거리에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일이 마쳐질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일이 다 끝났습니다. 품꾼들에게 약속대로 일당을 지급하는데 나중 온 자들에게,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그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근데 얼마나 줬을까요? 맨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앞서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야, 저 사람은 분명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네? 그럼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 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컸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들어와서 오랜 시간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일찍 들어온 우리를, 일찍 들어와서 오랜 시간 일한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다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평을 쏟아냈고 원망했습니다. 주인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맞습니까? 네. 당신이 들어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 뜻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참 쉬운 이야기 같은데, 남의 이야기면 좀 쉬운 이야기 같은데 내 얘기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신학자 데레트라는 학자는 정당한 대가론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이 포도 수확기에는 좀 짧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못 져서 그걸 잘 모르는데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랍비법에 보면 중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품꾼이 일하는 동안, 즉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그 딸린 가족들, 부인과 자식들도 같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마음껏 포도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포엘 박테리라고 하는 최저임금제도, 하루에 얼마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정당한 대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짧게 일했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큰 도움을 줬고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또 그들의 식구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짧았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자들은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포도를 따먹었을 것이고, 시간이 많은 만큼 여유롭게 일했으므로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는다는 논리 쪽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 1절에 말씀드린 천국의 법칙은 물론이고 본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적어도 천국은 인간의 공로만큼, 일한 만큼으로 들어가거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독특한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글자도 단 한마디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요즘도 새벽 일자리 마당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도 새벽 4시면 그 서울 남구로역에 가면은 일용직 가는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그래. 거기가 약속된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한 달 동안 며칠 일했습니까? 그랬더니 10일 정도 일했습니다. 왜 10일밖에 일하지 못했을까요? 고용되지 못한 거예요. 30일 내내 나왔는데 한 10일밖에 고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적은 소득으로 집세 내고 음식을 사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어제 찾아서 좀 봤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런 시간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고용된 사람들 어떤 마음일까요? 오자마자 4시, 4시 반에 첫 번째 봉고차가 와서 고용돼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야, 오늘은 일당을 받겠구나 하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한 10일 이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면은 근데 오늘은 고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가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시간이 흘러가요. 봉고차가 한두 대 왔다가요. 근데 내가 채용되지 못해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불안합니다. 불안이 계속 엄습합니다. 오늘 혹시 공치는 거 아닐까? 아내한테, 식구들한테 나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했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서로에 대한 이기심과 경쟁심에서 이제는 좋은 자리를 두고 다투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늦게라도 자신이 만약에 고용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안에 떨고 있다가 초조와 경쟁심, 시기심에 붙잡혀 있다가 드디어 고용되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9시가 되고 11시가 되어도 고용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피가 말라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늦은 아침과 오후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 너희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는 포기해야 되고 집으로 가야 할 그때에 놀고 서 있었을 때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말만 해도 감사해요. 식구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포도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상당한 값을 주리라. 얼마 주겠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그러나 놀라고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절박할수록 포도원 주인의 그 말 한마디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너무나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마쳤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은혜의식은 사라지고 이제 이기적인 대가의식과 흥정의식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진짜 주인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서 마음 졸이며 그냥 놀고 서 있던 사람, 인생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뻔한 그 상태였음을 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단지 옆에 있던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와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에, 3시간, 5시간씩 일한 나와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을,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동안 가졌던, 일하면서 받았던 은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만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기와 분노가 우리 안에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 하나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영국의 신학자 클락은 이 질투의 무서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물론 만든 이야기겠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질투와 탐심이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랍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탐심의 사람과 시기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먼저 구한 자에게는 그 구한 것을 줄 것이고, 뒤에 구한 자에게는 앞사람이 구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자, 여러분, 먼저 구해야 돼요? 뒤에 구해야 돼요? 앞에 구한 자에게는 구한 것을 줄 것이고, 뒤에 구한 자에게는 몇 배를 주겠다? 2배를 줘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앞에 구해야 돼요? 뒤에 구해야 돼요? 뒤에 구해야 돼요. 그래야 2배 받는 거죠. 이 탐심의 사람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절대로 앞에 구할 리가 없죠. 2배를 받을 욕심으로 입을 딱 닫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시기심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자기보다 2배를 받아?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시기심의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눈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 탐심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눈 2개가 뽑히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이 탐심과 시기심이 작게라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눈 뽑아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 안에 그 탐심과 시기심의 그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나중은 자에게 1데나리온을 줬다고 해서, 1시간만 일한 자에게 1데나리온을 줬다고 해서 먼저 들어온 자에게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처음 약속이란 단어, 이 약속을 잘 들어야 돼요. 자신은 주인에게 처음 약속받은 그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 시기심이, 이 탐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처음 들어올 때의 그 감사의 마음, 오늘은 내가 공치지 않는구나, 빈손으로 가지 않는구나, 들어갈 때 양식을 사갈 수 있구나, 들어갈 때 아이들 과자를 사갈 수 있구나,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의 결론이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는데, 이 1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장인 19장, 마태복음 19장의 결론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앞서 19장 30절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러므로 20장의 포도원의 비유는 19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해예요. 주석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마태복음 19장은 묻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갔는데 이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는 나중 나오는 소경이면서 거지가 나와요. 소경이고 거지이고 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여러분 소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또 거지예요. 그럼 거지는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명예에 대한 탐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흔히 어린아이를 순진하다, 그래서 순진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또 순진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사라져야 될까요? 물질에 대한 의지,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두 번째, 권력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달아져요.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달아져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자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물질을 버려야 해요. 물질을 쫓자니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에 뭐라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답지 않은 말을 여기서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19장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0장이에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겟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자신의 모든 경험과 실력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몇 마리 잡았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만 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이 흡사 본문에 나오는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될까요? 빈배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실망 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 오늘 본문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과 겹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님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는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릴 만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의 그물질하는 어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마저, 여러분 당신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처음 그물질에 실패했던 그 무기력한 모습, 거리에서 놀고 서 있던 자신들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대가에 마음을 빼앗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대가나 그 상급을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어요. 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의 열매와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인생에서 필요한 이것, 그리고 옆 사람과 비교하는 그 시기심과 탐욕,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나 또 놀고서 있었던 그 품꾼들과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혔던 그 품꾼들과 뭐가 다를까요? 결론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비교의식에 붙들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는 아직도 헷갈리던데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 순종하라. 이게 제 설교의 결론이래요. 맞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뭔데 불만이냐. 저는 이렇게 보여요. 토기장 앞에 놓여있는 흙 한 덩이, 여러분 그 흙 한 덩이가 토기장에게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과 자기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는데.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까? 훌륭하셔요.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훌륭해요. 자, 한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아멘이 진심일 텐데, 제가 요즘 그 북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이제는 이제 못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삭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3번, 4번 계속해서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고 아는 얘기지만 또 진짜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새겨기 위해서 또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온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자 학생들을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 탈북자 학생에게 자기 신장을 떼어서 이식해 줬어요. 이상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북한 선교를 30년이나 한 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이렇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어요.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삶도 내 몸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과 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만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경건함이 보여요. 자족할 때 경건함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자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요.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적습니까? 왜 작습니까?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족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자족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자, 이제 앞에서 질문 드렸던 어떻게 하여야 진짜로 말씀처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만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맞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보면서 질투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마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똑같이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상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를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의 뜻이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 앞에 우리의 질투와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 시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다 아시는 시인이죠. 뇌성마비 시인이에요. 이번에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모습에 보세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비고 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시를 하나 지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나오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난 사람이 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저 모습을 보세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만 그 한마디가 나오는지를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 고백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세요. 옆 사람에게 준 것만 보지 말고 내게 준 것을 보세요.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세요. 붙드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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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종인, 그분의 자녀인 내게 꼭 알맞게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범사에 지난 6개월의 인생 모든 것에, 지나온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게 이루기 위하여서 제 인생 속에서 7살 때 아버지를 잃게 하셨고, 내 인생 모든 것에서 다 감사해요.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 여러분, 인생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말씀에 나온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